상처받은 치유자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눕니다. 예수님을 상처받은 치유자라고 하죠. 세상에 상처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몸의 상처든 마음의 상처든 우리에게는 상처의 흔적들이 있죠. 나무의 나이테가 있는 것은 그 나무에 힘든 성장통이 그때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우리 인생에서도 나이테가 있습니다. 상처를 잘 치료하면 상처의 경험이 성장의 기회가 되죠. 그런데 상처로 남아 있으면 그거는 계속 곪습니다. 내 속에서. 그래서 언젠가 냄새를 피우게 되죠. 그것은 곧 고통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나의 상처를 알고 잘 치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상처 입은 치료자이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마음의 상처를 잘 아십니다. 훌륭한 상담자는 좋은 내담자 경험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자신의 상처를 치유받은 경험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상담사가 자신의 상처를 치유한 경험이 없다면 내담자의 마음을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죠. 신앙 안에서 자신의 아픔, 자신의 죄성이 주님 안에서 치유되고 자유케 된 경험이 그것이 본질이죠. 그것이 없이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어쩌면 직분보다 좋은 신앙인이 되는 것이 근본이고 어쩌면 전부인 것 같아요. 요셉은 많은 상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요셉은 감옥에서도 남을 돕는 삶을 살았죠. 자기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남을 섬기고 돕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주님 안에서 요셉이 안정감을 가졌기 때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요셉의 정서는 굉장히 밝았을 것 같아요. 복수심에 불타지 않았고 오히려 형제들을 향해서 연민이 있었죠. 요셉으로 인해서 애굽만 살았을 뿐만 아니라 많은 민족들을 살리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사람의 인물이 얼마나 중요한가. 저는 여러분들이 요셉과 같은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있는 곳이 복을 받고 여러분의 삶이 자신만 풍요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나와 관련된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는 그런 인물이 되길 바랍니다. 야곱이 온 가족을 데리고 애굽의 고센으로 이제 이주를 해요. 요셉이 왕에게 이제 알리죠. 허락을 요청합니다. 형들은 요셉의 이제 코치를 받아갖고 바로가 이렇게 물어보면 우리 목축업을 합니다. 그리고 고센 땅을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도록 했죠. 아마 요셉이 자기 입으로 직접 얘기하는 게 별로 좋지 않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요셉이 지혜로웠기 때문에 그랬겠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형성하기 위해서 최적의 장소가 아마 고센 땅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고센이라는 지역은 애굽 사람들과 섞이지 않는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너무나 좋은 장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애굽에는 많은 신들이 있었잖아요. 많은 우상들이 있었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신앙의 순수성을 유지하기 위한 너무나 좋은 장소가 바로 이제 고센이었을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요셉은 그런 환경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살았죠.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고, 다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다 우상을 섬기고 있는 사람들인데, 거기서 믿음을 지키고 있다? 굉장히 어려운 거죠. 저도 군상당관을 하면 주변에 다 불신자들밖에 없잖아요. 대화하다 보면 불신자들의 그 세계관이 나오잖아요. 그곳에서 신앙을 지켜나간다는 게 우리 일반 성도들이 얼마나 힘들까.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때는 밤마다 교회 다니는 아이들이 많아갖고 돌아다니면서 우리 이번 주에 너희 교회 가서 우리 한조 출연하게 막 그런 계획을 짜고 막 그랬거든요. 토요일에 막 우리들끼리 막 잔치를 하는 거죠. 그래서 막 찬양 집회 열고 막. 근데 그런 것들이 너무나 당연하고 이상하지 않았어요. 고등학교 때 한번 우리 선생님이 지루했는지 야 노래 잘하는 사람 있으면 나와서 노래 한번 해봐라 그랬더니 애들이 저를 지목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70명 된 방에서 제가 뭐 했냐 하면
성자의 귀함은 찬양을 불렀어요. 지금 생각하면 왜 그랬나? 은혜가 충만할 때도 아니었는데 그 선생님이 저보고 드가 그러더라고요. 가요를 되게 좋아했는데 참 희한했어요. 그때 괜히 막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이때 나타내야 된다, 막 괜히 막 그런 신앙적 그런 게 있어갖고 그래도 그게 그렇게 이상하지 않았어요. 그 당시. 우리가 불신의 세상에서 쓰는 언어들이 있죠. 그래서 이제 신앙을 갖고 사는 아이들이 욕을 잘 안 하잖아요. 근데 아이들은 욕을 굉장히 잘 해요. 왜냐하면 욕은 권력이에요. 근데 아이들이 유치원 때 그걸 배워요. 내가 누군가의 하루는 욕을 했는데 그 아이의 눈빛이 흔들리고 손이 벌벌 떨리고 막 그런 걸 봤다. 그러면 이 아이가 쾌감을 느끼죠. 욕의 권세를 느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세상의 악함이죠. 우리가 이런 세상에서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는 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이 고센 땅은 아마 인큐베이터 같은 곳이 아니었을까.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기하급수적으로 팽창할 수 있었던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거죠.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신앙의 순수성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직업을 갖고 얼마 돈을 벌고 거기에 우리는 모든 관심이 있겠지만 그거보다 비교할 수 없이 중요한 게 내가 거기서 신앙을 지킬 수 있느냐, 예, 싸움이에요. 고세는 이스라엘이 머물 땅이었죠. 잠시 머물다 가는 땅이었어요. 영원한 건 아니죠. 우리도 이 세상이 전부인 것 같지만 이 세상은 잠시 머물다가 가는 땅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가나안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가 그걸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근데 야곱은 늘 머릿속에 자기가 가야 될 약속의 땅, 하나님의 약속의 땅, 막벨라 굴을 늘 생각했을 것 같아요. 오늘 47장 마지막에 보면 야곱이 유언을 하잖아요. 내가 죽거든 나를 애굽에 묻지 말고 네 선조가 있는 가나안으로 나를 장사 지내주어라.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은 요셉이 굉장한 어떤 정책들을 펼쳐나가요. 근데 강력한 힘을 갖게 하는 정책들이었어요. 그러면서 모든 사람이 바로와 요셉을 존경하고 바라보고 바로는 엄청난 권세를 갖게 됩니다. 야곱은 가나안으로 가야 되는데 이 고대 시대에 이 시신을 운반하면서 그 먼 가나안까지 간다는 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어요. 누가 할 수 있나요? 요셉만이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유언이 그냥 아무 의미 없는 유언이 아니라 요셉이 어떤 인물인가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야곱이 이제 죽음 이후로 자기 선조의 땅에 이제 묻히게 되는 거죠. 후손이 잘 돼야 됩니다. 우리 기독교인 특히 그래야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여러분의 전문성으로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꼭 영광 돌릴 수 있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굳이 성자의 귀함은 안 부르더라도 여러분의 전문성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이 기가 막히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창세기 12장부터 시작이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주님의 계획을 위해서 사용하길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내가 태어났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소용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사용하십니다. 저는 그 마더 테레사가 자신의 소망을 이렇게 표현한 적이 있는데 제가 고등학교 때 감명을 받은 적이 있었어요. 그녀가 뭐라 그러냐면 저는 그저 주님 손에 있는 몽땅 연필 한 자루입니다. 긴 연필도 아니라 아주 작은 몽땅 연필. 버릴까 말까 버릴까 말까. 그게 몽땅 연필이잖아요. 그런데 나는 주님의 손에 붙들린 몽땅 연필 한 자루입니다. 여러분의 살면서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살기를 축원합니다. 그냥 내 힘으로 내 뜻으로 살아가는 존재는 언젠가 허망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누구의 힘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누구의 손에 붙들려 있는지 너무 중요합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때 굉장히 좋아했던 성가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성 프란시스의 기도문이에요. 저는 그 찬양을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생명의 양식이라는 그 찬양도 너무 좋아했는데 이 성프란시스의 기도문이 어린 시절에 저의 어떤 정서나
꿈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영향을 줬던 것 같아요. 여러분 성 프란시스의 기도문을 한번 낭송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욕이 있는 곳에 믿음을 심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며 주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영생을 얻기 때문이니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오류가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광명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심게 하소서.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이 내용이에요. 중고등학교 때 이 찬양을 너무 많이 들었어요. 어떻게 보면 꿈의 근원이었던 것 같아요.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뭘까? 목회자구나. 사람의 영혼을 돕는 일들, 천국 갈 수 있도록 돕는 일, 그거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 세상에 뭐가 있을까? 그때 20대 후반이었는데 세상이 참 짧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하나님을 향해 여러분도 거룩한 꿈을 갖기를 원합니다. 저는 상담을 할 때 아이들에게 가끔 이제 신앙적인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이제 진로 얘기도 좀 할 때 제 얘기를 좀 해줍니다. 나는 이 상담관이 나의 꿈이 아니다. 나는 내 삶의 기둥이 있는데 그것을 해 나가기 위해서 돈 벌기 위해서 상담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이들과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자기가 꿈을 갖고 직업을 생각하는 게 있는데 그 길로 가면 돈을 못 벌 것 같은 거예요, 아이들이. 그러니까 자꾸 이제 다른 걸 생각하게 되고 그때 이제 아이들의 용기를 주기 위해서 이제 그런 얘기. 네가 정말 거기서 의미를 발견했고 사명을 발견했다면 가라. 대신 네가 그걸 지켜나가기 위해서 다른 일을 또 하면 된다. 그렇게도 살 수 있다. 하면서 이제 제 얘기를 좀 해주면 아이들이 굉장히 신기하게 듣더라고요. 여러분, 거룩한 꿈을 갖기를 원합니다. 뭐가 되든, 어떤 직업을 갖든, 그거는 괜찮아요. 죄 짓는 게 아니라면 어떤 직업을 가져도 괜찮습니다. 근데 그 직업 속에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꿈이 있기 원합니다. 요셉은 본인이 의도한 바는 아니었지만 총리 대신이 됐고, 총리가 꿈이 아니라 요셉은 그 민족과 열방을 살리는 꿈이 있었어요. 그 꿈이 그의 정책 속에 고스란히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정치 지도자들의 문제는 꿈이 없다는 거죠. 꿈을 갖고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없다는 게 문제인 거죠. 요셉과 같은 사람들이 우리 민족 가운데 나타나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목회 서신에도 썼는데 우리 신앙인의 정체성은 두 가지 규정이 있어요. 첫 번째는 빚진 자의 삶, 그리고 두 번째는 덤으로 얻은 인생. 우리 신앙인에게 이 두 가지가 없으면 우리 신앙인이 아닙니다. 우리 빚진 자의 삶을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위해서 사랑의 헌신을 해야 돼요, 계속. 근데 그 빚이 기쁜 빚이에요. 기쁜 빚 갚음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뭐라 그랬죠? 덤으로 얻은 인생. 불안하면 안 돼. 그렇게까지 얘기할 수 없지만 그래도 우리는 이 불안한 세상에서 평안할 수 있는 이유가 이미 덤으로 얻은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 잃을까봐 굉장히 걱정을 하죠. 인생을 살면서 아무것도 없어도 천국 가는데 지장이 없는데 우리는 아무것도 없을까봐 늘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것을 보면 천국보다 더 좋은 곳이 있거나 천국이 하찮게 생각되는 연유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다. 뭐가 그렇게 두렵습니까? 아무것도 없어도 지금 천국 갈 수 있어요. 나사로 천국 갔잖아요. 근데 부자는 천국 못 갔잖아요. 야곱의 마지막 유언이 무엇입니까? 나를 애굽에서 장례하지 말아라. 내 조상의 땅에 묻어 주어라. 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야곱의 비전은 뭐였습니까? 가나안이었어요. 그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있는 마음속의 확신은 무엇입니까? 우리 개인의 비전이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가지 않으면 그것은 개인의 야망으로 끝납니다. 우리의 비전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가 돼야 돼요. 그리고 천국 소망을 갖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영광스러운 그 비전을 늘 꿈꾸면서 우리가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